자, 요셉의 기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형통할 때의 기도.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에게 형통하였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우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형통이 또 나오죠. 그리고 23절 흐름들어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마 요셉에게 형통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 중에는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경에 가장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장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의 고난은 13년 동안 받았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3년. 17살 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 13년 동안에 그가 심장이 찢어지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배신의 상처를 보기도 하고요.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치욕스럽고 능멸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자살하거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강간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이 모든 세월이 요셉에게는 지옥과 같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모든 지옥과 같은 날들에 그는 기도를 배웠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기도로 잘 버텨내고 견뎌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110살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자,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요셉이 지옥과 같은 고난과 훈련을 받은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년입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은 빡세게 훈련받았습니다. 13년 동안에 그는 요령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그리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번 더 머리를 굴리다 보면 요령을 피우거나 잔머리를 굴리는데요. 그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는 순박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견뎌냅니다. 이 13년 동안에는 정말 따라서 하십니다. 빡세게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강간범 누명을 쓰고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안 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그가 독을 품고 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빡세게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간 여러분 13년 훈련받고 80년 형통한 것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땡 잡은 겁니다.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아마 요셉이 요령을 피웠더라면 아마 그 13년이 엿가락처럼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 훈련을 40년이 걸렸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30살에 비교적 젊은 혈기 있는 때에 청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그 자리를 무려 80년 동안 지킵니다. 80년 동안 정치도 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도 받습니다. 이 80년 동안에 그가 형통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입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참 교만할 때죠. 쉽게 교만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을 그는 연루가 되어서 각종 범죄에 아마 연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얼마든지 갈 것도 먹을 것도 즐길 것도 많은데 얼마든지 믿음과 영성을 그는 떠날 수가 있고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80년 동안에 형통하게 된 비결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80년 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형통할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편안하게 하실 때에, 좀 먹고 살만하게 하실 때에 그때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그 복을 지키고 간수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형통을 찰라흐라고 그럽니다. 찰라흐.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형통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형통은 이제 영어로 프라스페리티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건 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번영.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프라스퍼라고 번역했는데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일꾼으로, 좋게 말하면 일꾼이고 나이바게 말하면 종으로 들어가십니다. 종이죠, 노예죠. 인권도 없는 노예로, 수치스럽게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편적으로 여러분, 남 밑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자기를 고용한 오너나 사장이나 보디발 장군에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할까요? 아니면은 비타민 C나 쉬쉬쉬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많을까요?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돼요. 여기에 보고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노예들은 좀 적당하게 좀 거짓말도 하고 훔치고 감추고 아마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정직하게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이게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요셉에게 점점 더 이제 나중에 집안 전체를 다 맡겨볼 때에 요셉은 뭐 숨기거나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집안 재산이 그 보디발 집안의 가축이나 재물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본인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보디발 집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늘 39장 5절 합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상사들에게, 오너들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이야기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작은 형이 이제 대학을 나오고 화학 공장에 고려 페인트라고 하는 이제 말단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말단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는 나올 때는 이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단에 들어가서 이사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이죠. 한 번은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나는 이제 목회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나에게 사회생활을 좀 일러주기 위해서 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도 사회생활 하기는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어쨌든 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때 형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려 페인트에 들어가서 자기의 버는 목을 3배를 벌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3배냐? 열심히 일해서 1배는 자기 월급값이래요. 그리고 1배는 회사에게 주는 거래요. 그리고 1배는 사장에게 주는 목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자본주의적 이론 같으신가요? 어쨌든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면 회사가 운영하거나 사장이 자기를 고용할 리가 없잖아요. 사장도 누구를 고용할 때는 회사 이익을 위하여 또 자기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건데, 근데 어떤 직원은 자기가 딱 일한 만큼만 가져간대요. 사람이나 상사가 보지 않으면 맨날 컴퓨터나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채팅이나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2배를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 그 정도만 해도 회사에서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3배를 내면,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아마 고소송진을 한 것 같고 이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나올 때도 회사에서 또 배려를 해주어서 또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복받으시기를, 그 오너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건 평가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으니까 믿는 사람이면 땡큐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회사 그만두지 마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회사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프라스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형통을 이야기해요. 물질의 복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나중에 참으로 귀하게 쓰는데요, 이 요셉이 그 물질의 복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창세기 49장 22절에 이제 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이게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관용 어구인데요, 그 유대 땅은 나무들이 바짝 마르고 이파리가 많이 있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살림이 우거지는 지형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서 나무들이 다 바짝바짝 마르고 키도 작고 듬성듬성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추야자나무, 흔히 종려나무를 알고 있죠. 이파리가 그냥 무성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대추야자나무나 종려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람나무도 그렇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키우죠. 그리고 이제 담벼락을 펜스를 설치합니다. 밭을 키우든 간에. 그런데 무화과나무든 대추야자나무든 어떤 나무는 가지가 무성해서, 이거는 이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무성해 담밖에 넘어가는 가지는,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나 배고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이 따먹어도 되는 것으로 서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건 배고픈 사람이 담 넘어오는 그 가지에 달리는 열매를 따먹는 것을 따먹는다고 해서 그걸 뭐 도둑질했다거나 쓰리했다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죽 가난하면 그거는 그냥 가난한 사람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는 나누어 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 뻗어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그건 그냥 그걸 먹으면 기쁘게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넘치는 흘러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범위 안에서 또 지나가는 객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오면 또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형편껏 이렇게 가지가 넘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롭던 시절에 어렸을 때, 그때는 참고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해도 돼요. 교회 안 다녔고 몰랐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벚꽃 열매, 이치지구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한 검은 열매인데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열매 따먹는 거예요. 어떤 애는 땀보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참 살벌살벌한 시대인데, 그리고 동네는 이제 부산이니까 기후가 따뜻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에 절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보살이셨기 때문에 가끔 그 절간에 들어가 보면, 야, 저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한테 이렇게 봉양하고 뭘 바칠 때 최고로 좋은 걸 바치더라고요.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좋은 거. 한번 구다는데 상가 한번 차리는데 그 당시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하대요. 근데 그때 배고플 때 그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 스님도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근데 동네 꼬마가 배고파서 이렇게 쳐다보면 좀 줄 법도 한데, 냉정하대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근데 그 절간에 뭐가 많았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나무가 많아서 그 절간에 담에 넘어서 가지가 뻗어 나온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성경적으로 먹어도 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몰랐고,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담으로 넘어오는 무화과 열매를 다 먹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가끔 그 스님이 발견하고 돌을 막 집어 던져요. 이놈 새끼들 그러면서, 도둑놈이라 그러면서 그걸 얻어 터지고도 따먹고 피하며 도망가던. 그 지나고 보면서 아니 좀 먹기 내버려 두지. 아니 다 큰 어른 같으면, 동네에 배고픈 고아 같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지 자식, 스님은 자식이 없나요? 또 요즘은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스님들도 또 다 와이프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놔두지. 마귀 얼굴로 그냥 돌을 집을 던지고 도망다니고. 성경적으로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넘어온 것만. 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시고 서실 분만 아멘 하십시다. 요셉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통은 지혜의 형통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의 형통. 41장 39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왕 파라오가,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 정도가 되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보통 눈들이 아닙니다. 왕, 특히 애굽은 제국이잖아요.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가져도 직원 10명만 둬도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국의 왕이 요셉에게 지혜롭고 명철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의 형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질의 형통과 지혜의 형통 중에 두 가지 하나만 내가 고르라 그런다면 여러분 뭘 골라야 할까요? 지혜의 형통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물질은 나중에 따라와요. 40절입니다. 40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세컨드 플레이스로 올라갑니다. 내 집을, 애굽을 다스리라고 하는, 왜? 요셉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애굽의 제국이 볼 때는 요셉의 집안은 가문은 정말 숨기고 싶은 그거 노예 가문이잖아요. 집안도 애굽이 볼 때는 그 노예 집안이고, 요셉이 뭐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지혜 하나 보고 사람 하나 똑똑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자꾸 고르지 말고 사람 하나 됨됨이 괜찮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요셉 딱 사람 하나 봤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자,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요셉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왔어요. 원래 풍년이 오면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고 남는 거는 그냥 뭐 개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없어서. 사실 물류창고 하나를 이렇게 짓고 보관하는 것도 그 대단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관계시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풍년이 되면 그날 그 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큰 물류 창고를 만듭니다. 그것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썩지 않도록. 그 요셉의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쓸 때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거를 잘 간수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와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엄청난 폭우가 왔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폭염이 찾아와서 헥헥거리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유럽은 또 100년 만에 한 번 오늘 비가, 1년에 내릴 비가 반이 하루에 다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미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을 하나님 주셨을 때에 요셉은 그거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도 통풍이 잘 되게 해서 하나도 썩지 않게 해서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탁월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다 저장해 주는데요. 자, 다시 50절을 보십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근에 이제 다 죽어가는 거죠. 이제 죽어가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프면. 프랑스 혁명도 1789년에 프랑스 혁명, 결국은 먹을 거 그때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빵 달라고 그냥 죽창 들고 그냥 루이 16세다 가서 그냥 안 주니까 그냥 목 잘라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단은 경제가 안 돌아가면 확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죠. 기근이 와서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반란이 일어나기 13일 때, 그때 이제 요셉은 그 창고를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그건 대가를 지불해야 곡식을 주도록. 왜냐하면 공짜로 주면 처음에는 땡큐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공짜로 달라 그러기도 하고 일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애굽 백성에게 팝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동안 또 돈을 좀 다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돈 주고, 그리고 애굽은 그거로 국가가 또 이렇게 번영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57절 보십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다른 나라들도 뭐 흥청망청 먹고 썼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굶어 죽어 가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유가가 그냥 확 뛰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기근이 와서 그냥 곡식 때문에 경제가 다 파탄이 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뭐 10배를 주든 100배를 주든 그냥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돈도 엄청 버는, 이게 요셉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은 유례없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고 왕의 지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요셉의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는 한 사건만 더 소개합니다. 46장 3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꿈에도 소원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아버님 야곱을 잘 모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잘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요셉은 참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고 그랬는데도 그 서운한 것은 기도로 따라서 다 털어버리고, 기도로 다 털어버리고, 요셉의 마음은 또 애굽에 총리했으면 성공한 거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에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요셉의 소원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듯 함께 복을 누리고 싶은, 그래서 여차해서 이제 가족들을 결국은 데리고 옵니다. 이때 한 70여 명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가족들이 데려오면은 가족들이 살 땅도 있어야 되고 또 직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셉은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신임과 총의를 받고 있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봐서라도 요셉의 가족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오매불망 그 소원이었던 가족이 오게 되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이 반드시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뭘 잘하십니까?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이건 딱 봐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소서라고 일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라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손조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하니 여기나니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어디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미리 언제를 줘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물으면 요셉이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로 딱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대로 대답,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선 전반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들판에 풀어놓고 양 키우라 그러면 잘 키웁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뭐 여긴다고 그랬나요?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천시하고 더럽고 천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에는요, 양을, 짐승을 키우는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짐승을 잡을 때 온몸에 또 피를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백정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귀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을 철저하게 따지는 시대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더럽게 천시했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백정을 인간 취급 안 했던 시절에 양반들은 고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환장했습니다. 양반들은. 근데 고기는 좋아하고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근데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어요.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수요가 필요한데, 워낙 고기 키우고 고기 잡는 사람을 천시 여기고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거의 수입을 했는데요, 항상 수입한 물건들은 배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가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 거예요. 웬 고기냐. 그리고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변방이 있는 지역이어서 애굽 사람들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치즈 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임실이죠. 임실. 임실 치즈가 유명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셔서 워낙 가난했던 그때 조선 사람들에게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소를 잘 키워서 2마리, 3마리 되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좀 먹여 살리고 자립하기 위해서 그 치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대죠. 그렇게 해서 임실이 치즈 공장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가 그 마을을 복되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임실에 가서 양을 칠까요? 안 그래도 백정이라고 약 올리는 사람들인데 고기는 좋아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센은 워낙 땅이 넓어서 그건 없어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땅을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땅은 그냥 촌입니다. 그 지형을 근간에 조사를 했는데요, 땅을 파도 170m까지는 안반이 안 나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거기는 그냥 양이나 소 풀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볼 때는 이게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자기가 총애하는 요셉을 봐서라도 뭔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또 요셉이 인격적으로 바로 왕에게 뭐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밑에 부하 직원이 열심히 하면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요. 뭘 원하냐? 왜 그래야 안 나가니까 잡아두려고. 너 옵션이 뭐냐? 스탁을 줄까? 아니면 월급 올려줄까? 너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요셉은 믿음의 성품을 봐서는 왕이여 괜찮습니다. 근데 하도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가족이 있는데요, 데려와, 내가 책임질게.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가족들이 가축을 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고센 땅, 쓸모없는 버린 땅, 변방 있는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 뭐 안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도 받고 가축을 지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고센 땅 넓은 곳에서 여러분 70명 왔는데 나중에는 돌아갈 때는 그 200만 명이 됩니다. 안 놀라시죠? 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완전히 독과점이잖아요. 그리고 뭐 키우고 그냥 전량 다 매수가 되고요. 그 요셉의 그 패밀리만 한 완전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찍 그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엄청난 복 받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요셉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도 순풍순풍 낳고, 아이들도 들반에서 잘 자라고, 수도 번성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의 형통과 지혜의 형통 중에 두 가지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골라야 돼요? 지혜의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지혜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형통도 주시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주시려거든 지혜의 형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찰나은은 본질적으로 따라서 영적인 형통을 담고 있습니다. 자, 39장 2절 보십시다. 자, 이게 보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 말씀은 요셉이 형통할 날들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수식어처럼.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마으며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마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성경에는 영적인 형통이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합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마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게 형통의 근원 뿌리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형통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을 때는요, 물질의 형통과 지혜의 형통 중에 두 가지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골라야 된다고요? 지혜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형통과 영적인 형통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골라야 돼요? 영적인 형통. 그럼 영적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요셉처럼 13년 동안에 빡세게 고난당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빡세게 고난당할 때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대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요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오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귀찮고 힘들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역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갔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갔고, 성강간병 누명을 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13년 동안에 그는 빡세게 훈련받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가 서록 30살에 형통하게 되었을 때는 그는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80년 동안에 죽을 때까지 그가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그런 13년의 레슨을 잊지 아니하고 그때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복이 여러분들께 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